지난주까지 김상필 집사님께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2주간 나눠주셨고요. 여러분 큰 은혜가 되셨죠? 아멘.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한계에 부딪히죠. 저도 지금 제 나이를 올해까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사역으로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매너리즘이 찾아오죠. 힘들다, 지친다, 탈진된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돌파를 주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를 주시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계시하십니다.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전까지는 돌파할 수 없었던, 이전까지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한계를 돌파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을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 지경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은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이 정도가 한계인가 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도록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와, 진짜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은 대박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요즘 저희 집에 가끔 오빠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음성이 터져 나오는데 저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와 혹시나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기대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로또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고 아내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기대하고 있는 최대의 행복, 최대의 기대감보다도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했으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계속적인 변화가 인생 모든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치사 빵꾸다. 평등하지가 않으시네. 왜 있는 사람한테 더 주시나? 없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 묻어두었다가 그 하나를 빼앗아서 이 5달란트 더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 치사빵꾸, 그리고 왠지 내가 뭔가 숨겨둔 거 아닐까 내 것도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은 열매 맺는 자를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한 사람의 삶에 임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루 만에 나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속도가 붙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능성의 영역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역 가운데로 이 교회가 들어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과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앞으로 임할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초보자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모세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네, 시내산. 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경험했죠. 80세에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고 그가 손에 짚고 있었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고 이 사람은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죠. 자, 그래서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나고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뭐 200만, 300만 이 정도 되는 인원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40일간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홀로 그곳에 오르죠. 장로들과 함께 오르지만 모세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인가? 이건 전쟁하는 소리인가? 무슨 소리지? 근데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모세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사건만으로 폭발하진 않잖아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게 되풀이될 때 왜 또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로 이분, 이 금송아지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나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리고 잘게 부숴서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먹여버렸다고 써 있어요. 보통 성격은 아니세요, 이분도.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해서 막 레위인들이 서거든요. 형제를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막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주님, 못 해먹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냥 나 이제 이 더럽고 치사한 걸 못 보겠으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님이 뭐 당연히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뭐 첫 번째는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달라. 뭐 이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도 좀 더 명확한 계시를 받았어요. 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이전에 조상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냈지만 이제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되겠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하여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 같은 자가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합니까? 구속하는 본성을 가진 리더가 되죠. 그래서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내 성품으로는 이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내 성품은 돌 받으면 또 던지게 생겼고 금송아지 또 먹이게 생겼고 자기의 성품과 한계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백성을 이끌기에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850대 1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취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죽을 거다 라고 경고하고 여태까지 수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가기를 선택하죠.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그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이 혹시 한계인가요? 저도 많은 한계에 부딪혀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됐어요. 그렇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은 율법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자주 금식하고요.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자주 장기 금식을 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 8년 정도의 사역 기간을 거쳤는데 뭐를 느꼈냐면,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래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그런 한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다가 뭐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병도 걸리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어떡하나 하고 사역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회사 나가야겠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취업해서 출근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 3개월 했는데 막 기도도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이러고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때는 만나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 경험한 수준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거저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사역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성령 사역을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제한 없이 정말 성령의 권능들이 막 풀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것까지 딱 좋았어요. 쭉 가다가 제 여자친구인 지금의 아내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쓴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9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6년 정도는 좀 괜찮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4년 정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년간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문제가 뭔지 알죠. 우리가 뭐 때문에 부딪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 문제가 저의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저희가 3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이제 김포에 살았어요. 아내가 김포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 그 당시 뭐 길도 안 좋고 내비게이션도 막 가끔 막 벗어나고 이래서 한 4-5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한 2시간만 3시간이면 가는데, 그러면 4-5시간 동안 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갔어요. 4-5시간을. 뭐였냐면, 주여 이번에는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웃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첫날은 이제 긴장하면서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가능한 서로 성질머리를 건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 오후나 저녁 정도면 이제 폭발하는 사건이 저희의 삶에 등장하게 되고,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낙담과 절망을 안고, 그러나 억지로 화해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2박 3일 정도 이제 아내의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그 남동생 방을 이렇게 비워주셔서 제가 거기서 지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년 넘게 매번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치유 사역,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엘리하우스 사역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됐고요.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나의 쓴뿌리를, 또 이 반복적인 패턴의 열매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요소가 있구나.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기존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내적 치유를 부인하던 교회였거든요. 심지어 군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안수받고 쓰러지잖아요. 용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막 쓰러지는 법이 별로 없는데 거의 뭐 예의상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예민하셔서? 저는 이렇게 막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런 가르침,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혼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엔 결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연애 때도 이 정도 부딪히면 결혼하면 진짜 박 터지겠구나. 우리 집이 곧 지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치유가, 제가 1년 먼저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 인간에게 결혼할 수 있겠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함께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을수록 그러나 과거를 다루시고 우리의 쓴 마음을 다루시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쓴 열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연합되어 갖고 문제들이 드러나고 해결되는 역사들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적인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예언하나 봐라 하고 예언을 집어 던졌어요. 이게 만약에 예언이면 다시는 예언하나 봐라 집어 던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는 신사도 하나 봐라 이렇게 집어 던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언을 집어 던졌는데요, 집어 던지고 한 이틀 뒤에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만나서 예언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무속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정죄하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의 가능성을 예견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서도 축복하시는, 근데 그러한 예언이 그냥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 권능 있게 즉각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강력한 예언의 사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구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버렸던 예언을 다시 이렇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새롭게 또 돌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패러다임,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한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계에 부딪히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돌파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이상으로 돌파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 간증 퍼레이드가 됐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게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쫓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그런데 아마 여태까지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모세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끄는 지도자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좀 더 진취적으로 영적 전쟁하고 실제로 싸우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배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시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시즌으로 완전히 무언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신 이후에 여리고를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의 형상으로 만나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호와 군대 장관, 우리가 천사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얼른 도망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군대 장관, 이런 예표가 되는 인물들은 경배를 직접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제 군대, 전쟁하는 사역이 실제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게 멈춰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에, 오늘도 그 찬양을 했는데,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을 어느 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함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깊어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데 아주 부분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매번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매번 성도들의 모습이 매주 똑같을 수 있어요.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증거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고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메시지를 그들이 연장선상으로 듣게 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삶에 변화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이 선지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때 빌립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 그가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다. 너는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않냐. 그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언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을 믿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무엇이냐 라고 반응하면서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보난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빌립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정 중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옥상에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비몽사몽 중에 뭐 졸더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황홀한 중이 조는 게 황홀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몽사몽 중에 황홀한 중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 같습니다. 보자기가 열려 있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잔뜩 있었고요.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유대인이고 한 번도 이런 거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쁘고 순하고 좋은 것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고넬료, 즉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군사들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만 영적인 가족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다고 내가 신뢰할 것인가.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에 나가도요,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새로운 것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그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진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뭐 장로교면 칼빈 때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감리교면 웨슬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의 역사들,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우리 시대에 재현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교단이든 어떤 운동이든 그 시작점에서는 그들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고 이전 세대의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개척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열었던 사람들이죠. 루터, 칼빈,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정말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시대의 부흥보다 오는 시대에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작점이었죠. 요엘서 2장 말씀,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예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우선은 예루살렘의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언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명절이라 순례를 왔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의 소리가 그들이 있었던 지방의 소리를 가지고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언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육체가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던 걸 넘어서서 더 많은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영광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 시대에 적용됐던 돌파를 위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장관을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동일하게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패러다임과 지식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로 새롭게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의 많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쓴뿌리에 매여서 뭔가 새롭게 진행됐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새롭게 진행됐다가 다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치유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사회변혁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희가 올해 1월에 HIM 목회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다녀오면서 사회변혁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서서히 적용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날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영광,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듣는 소식 중에는 빌 존슨 목사님께서 베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대요. 다 그 무리가 그 무리들이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 강사님들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우리의 신학과는 색깔이 다른,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명백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 완전 굳어버리지 않도록, 화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WLI 참 좋은 학교구나.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좋은 강사님들이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WLI의 목적은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강사님들로 초대하죠. 교수님들로 초대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전엔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신학적인 배경이 되어야 돼요. 안전하게 옛날에 배웠던 종교개혁적 신학 있잖아요. 조직신학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세워져서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학교가 그런 정책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죠. 그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나눌 때 그곳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새로운 면이 개발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매달 일어나게 되고 매년 일어나게 되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지경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까 나눴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다. 이거 너무나 재밌지 않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축사받은 사람은 좀 있으면 축사사역자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진짜 옛날에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아, 축사받은 사람이 축사사역자가 되는구나. 귀신이 드글드글 많았다가 떠나간 사람이 나중에 귀신을 잘 잡는 사람이 되는구나.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사역자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그 내적 치유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정말 내적 치유사역으로 깊이 있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과거가 힘들어요. 막 너무 충격적인 간증이 많아요. 그분들의 과거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그런 사역자가 된 거죠. 저희가 하는 엘리하우스 치유사역 과정에도요, 너무 재밌게 치유받는 것만 나와 있지 않고요, 치유받으면서 어떻게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한 번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분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었는데 불륜 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그 불륜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여성을 쫓아갔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이 리더에게, 로렌 커닝햄에게 계속 그분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권했어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죄 가운데로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가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감의 여정 중에 주님이 그 또 다른 리더, 그 오른팔이었던 리더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삶이 변화됐는데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됐냐면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무너진 가정들이 그 사람들, 그 가정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다른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 운동하는 교회죠.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무장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구세군에 있었고 여러 다른 교단의 배경이 있죠. 너무 듣는 데 익숙해졌어요. 받는 전문가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졸리면 다리를 꼬집어야 되나? 뒤에 나가서 서 있어야 되나? 수신에, 여러분, 제가 어떤 것도 느끼냐면 이제 기름 부으심 사역과 성령 사역하는 그룹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역하러까지는 가지 않는 수신의 대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임파테이션을 최대한 이빨 끌어당길 수 있는지 아는 전문가들. 마음가짐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강사님 앞에 서야 되고, 한 번 안수 받을 거 3번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강사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를 오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수신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대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중사역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믿어요. 오중사역, 우리가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9월부터 또 시작될 텐데, 사도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치유와 축사로 훈련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초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인생의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또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날의 그 말씀의 패러다임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고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걸로 멈추게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걸 활용해서 교회 사역자들은 한 번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의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 나눈 적 있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를 통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반 전체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뭔 꼰대 아저씨다, 꼰대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니까 훨씬 영향력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십시오. 그냥 욕하면 욕 먹으세요. 이단이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세요.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단은 아니니까. 아니야 하고 계속 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치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변화의 과정을 다 가지 않은 거죠. 우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역까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멈춰 있다면, 수신받는 걸로 끝나 있다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와, 예수님 대박이다,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끝난다면 중간에 멈춰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왜 믿음이 적다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성도의 패러다임으로 이건 적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꽤 괜찮은 믿음이에요. 위기의 순간 주 예수를 불렀다. 얼마나 괜찮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믿음이 없대. 예수님이 기대했던 차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어, 내 편에서 끝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신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광풍아 멈춰라 라고 선언하는 것, 이 영역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하이디 베이커에게 기도를 받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HIM 컨퍼런스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디 베이커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비서로 사라가 따라왔어요. 사라라는 그 영적인 딸이 있거든요, 선지자님. 근데 딱 붙잡더니 목사님은 만날 수 없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굉장히 젊어요.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막 예언을 하더래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고 정확한 예언들이었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옆에서 목사님한테 갈 것도 없어, 나한테 와.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 들어가. 독수리 눈 마주쳐. 지난번에 이청란 집사님 독수리가 째려보고 갔다고요? 네. 막 독수리가 막 합쳐지지하고 막 째려보고 갔다는 분도 계신데, 뭐 갈 거 없어요. 김상필 집사님에게까지 갈 필요 없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오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 그 영역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계시가 임했을 때 단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사역화시키는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언을 받았으면 1시 반부터 2시까지 여기서 예언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바로 뒤돌아서서 예언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기 예언사역팀까지 올 필요 없어요. 저에게 서세요. 저에게 줄 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적 치유를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게 됐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제자형이잖아요.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에 걸친 제자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 대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없겠죠. 그냥 수신의 대가들이 될 거예요. 받는 대가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고자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험 도전 계속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의 삶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은요, 자기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 너무 놀랍지만 한계가 아니야. 끝이 아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그것을 뒤로 한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홍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당연히 영적 아버지니까 너무 좋아하죠. 근데 홍정신 목사님의 정말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론 성품도 좋고 다 좋으시지만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행정으로 일하시는 간사님이 오늘 참여하셨는데 일하는 편에서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보세요. 리더가 추구하는 바가 정해져 있어요. 문서로 나와요. 그리고 수년간 그거에 관련된 행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가 계속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해요. 행정 만들었던 게 다 없어져.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해요. 또 다른 식으로 일해야 돼.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해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초보자가 돼요. 아직 접근해보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린 초보자로 머물게 돼요. 그렇지만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고 계속 확장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걸로 전문가가 되실래요? 아니면 계속 확장하는 초보자가 되실래요? 오, 그렇구나. 도전하겠다고. 그래. 네, 다니엘이 도전하겠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지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영역으로 계속 도전할 것인지. 저는 이번에 양결 목사님 모시고 나서 너무 교회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축사에 대해 물론 이제 상필 집사님이 하셔서 열려 있지만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받아들이게 된 건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묶임들이 끊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전에 치유 사역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예언 사역 안 했던 거 아니죠. 내적 치유 사역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고 계시가 임하면서 그걸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훨씬 더 많은 자유가 풀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저희가 목요일마다 저희 성도님들 대상으로 속사람의 변화를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나요? 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풀어지고 있고 전 또 그 안에 있는 분들과 친해지는 게 또 너무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어른들이 집에 가려고 하진 않으세요. 계속 교회에 계세요. 네, 저희가 12시 반에 마치는데 굉장히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훨씬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임하면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표현 잘해야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얘기하자면 성경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가 독자인 이삭을 바칠 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믿음의 새로운 도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단지 그게 양이 그냥 걸려 있어서 주님이 제물을 준비했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래에 아들을 주실 그분의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수천 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를 아셨던 거죠.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선배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고등학교 때 그 예배가 생각나. 그때만큼 열정적이었을 때가 없었어. 회사 생활을 하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 예배가 생각나. 그때 정말 하나님께 깊이 헌신했었지. 과거를 회상하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동아리 모임에 또 참여하기도 하시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죠.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 그놈의 수련회 주제는 맨날 첫사랑을 회복하라야. 여러분, 둘째 사랑, 셋째 사랑, 넷째 사랑도 있어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아내의 관계는 거의 전우회로 불타고 있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전우회로 불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계속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닫혀있고 갇혀있어서 화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닫혀있으면 화석되고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체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재희 집사님에게 안차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차를 받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어릴 적 기도하는 할머니들에게서 받았던 그 안차리 기억나면 예전에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 할머니라는 건 아니고 그 영성, 그 깊은 영성. 네, 진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교회 식당에 있는 방에서 매일마다 기도하신 할머니들에게 등을 내어드리면서 안차를 받았던, 그러면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같이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생각나고요, 제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여러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 섬겨요. 진짜 극단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평하지 않다면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계속해서 열려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